그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막 뛰었는데 나도 좀 뛰어나오고 싶은데 난 잘 안 되네요. 네. 오늘 우리 젊은들의 찬양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흙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게 신명기서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사명을 오늘 본문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건 정말 식물이 모진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익어 나가듯이 그건 예외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처럼 아이고 고추 씹는 거 깜빡 잊어버렸네 그런 일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명도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가지는 세 가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복을 받아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복을 받아야 될 사명. 복을 받으면 좋다가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받을지도 모른다가 복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던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크게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네요. 우리 복은 두 가지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있는데 두 개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적인 거는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좀 소홀하게 여기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부모와 자식과 전토와 모든 걸 버린 자는 현세에 100배나 받고, 현세는 우리가 사는 육신을 가진 삶 100배나 받고, 그 다음에 고난을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육과 영의 복을 함께 강조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보면 네가 들어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를 땅에서 아주 번성하리라 하는 육의 복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예수 믿고 복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건 뭔가 잘못 믿은 거예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이 세 나라를 제가 감리사 때 우리 감리사가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카톨릭 기독교 국가죠. 가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포르투갈의 파티마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가 그 가톨릭의 성지인데 거기 그 십자가를 이렇게 장식을 엄청 큰 광장에 십자가를 해놨는데 저는 그 십자가만 보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냥 조형물인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얼마나 그게 제 마음속에 와서 닿는지.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거기가 잘 살죠. 정말 그 유럽은 가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연륜과 전통과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문화적인 예술적인 그런 게 건물 하나하나에도 다 나타나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 그러다가 모로코라는 나라를 갑니다. 모로코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근데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모로코는 이렇게 강 건너 한강 건너 보이듯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나라예요. 그런데 가보면 앞에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느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이건 뭐 비교를
그냥 가서 보면 여기는 못 사는 나라입니다. 여기는 시원찮은 나라. 근데 놀라운 거는요, 모로코가 산유국입니다. 기름이 나는 나라예요.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 게 이게 맞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세상 뼈가 저리게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반드시 복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불교에서도 이건 인정을 합니다.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조선일보의 문화,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문화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조계종 성지순례 유럽으로 가다,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리고 제가 기사를 읽어봤어요. 그 스님들을 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속에 성지순례 프로그램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교 성지는 어디예요? 인도, 벵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이런 나라가 불교 성지순례 아니에요. 그런데 스님들이 왜 우리는 성지순례를 왜 가난한 나라만 가야 되냐, 우리도 좀 부자 나라 좀 가자 하고 정식으로 항의를 해서 조계종 본부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스님들 성지순례를 유럽으로 가게 결정됐다고 하는 기사가 신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성지순례를 간대요. 여러분, 유럽에 무슨 불교 성지가 있어요, 그죠? 그냥 잘 사니까 여행 가는 거니. 유럽 성지순례라고 그러지 말고 여행이라고 그럴 텐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도 결국은 불교나 이런 데서 나라는 결코 잘 살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 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는 이 축복이 우리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도 인정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늘 헌신하는 여비디아 우리 젊은이 여러분, 복을 받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명이 뭘까?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나님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명이라는 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한 30여 년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아버지가 중풍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시질 못하겠죠. 그러니까 누워있으니까 소대변을 다 받아내야 되니까 아들 며느리가 그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 밖에 차고가 있는데 차고를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비닐 장판을 깔고 그리고 아버지를 거기다가 모신 거예요. 그리고는 많이 먹으면 많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먹게 하려고 하루에 빵 3개, 요구르트 3개, 그렇게 하루에 아버지를 잡수시도록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개도 요즘 이렇게 안 키우잖아요. 그죠? 예? 세상에 아버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엔 몰랐는데 이웃들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이 와서 뭘 해?
이렇게 탐문을 해보고 알아보고 나서 노발대발해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문에 기사에 나게 돼요. 이게 더 놀라운 거는 그 아들 며느리가 약사예요. 약사. 여러분 약사면은 약학대학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대학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약사면 괜찮게 사는, 그러니까 가난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모신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얼마나 이게 당시의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 막 온 국민이 노발대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러분 약학대학 나왔으니까 대학 공부까지 그 아버지가 시켜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 아버지가 늙고 병들었다고, 똥 산다고 오줌 산다고 더럽다고 그 아버지를 차고에 갔다가 맨바닥에 장판 깔려놓고 하루 빵 3개씩 먹이면서 짐승에게도 안 할 짓을 행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온 국민이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가지고요, 요만한 사건이 나도 이게 이슈화되고 막 여론이 막 이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20, 30년 전엔 인터넷도 없을 때 9시 뉴스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그 신문을 보고 온 국민이 분노한 이유가 뭐냐? 아버지에게는 당연히 은혜 받았으니까 사랑하고 대접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늙고 병들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박대하는, 불효하는 자식 때문에 그 당시에 막 사회가 막 온통 뒤집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이 약사 부부가 아버지한테 한 거나 같은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뭐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약사 부부가 병든 아버지한테 못되게 한 거나 같은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론토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이 한인교회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고난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1회가 7일이죠. 세일회니까 21일 3주 동안 새벽 제단을 온 교인들, 전 교인이 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집사님 가정이 두 부부와 사랑하는 두 자녀가 있는데 네 식구가 이 세일의 새벽 기도회 21일 동안을 개근을 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집사님이 교회에 오는 거리가 자동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뭔 얘기를 해야 좀 놀라는 거야 도대체. 1시간 거리인 거야. 그러니까 왔다 가면 몇 시간이에요? 차만 타는 게 2시간. 그럼 여러분 5시 새벽 기도라고 그러면 4시 반에, 3시 반에 일어나야 준비해가지고 1시간 와서 5시까지부터 새벽 기도회 하고 기도 끝나고 다시 또 집에 1시간 가는, 그걸 21일 동안을 개근을 한 겁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죠? 다 여러분 그렇게 개근하시죠? 2시간. 그래서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개근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얼마나 귀해요, 그죠? 2시간, 1시간, 우리 식으로 따지면 청주에서 청주쯤에서 새벽마다 온 거예요. 왔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지.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칭찬을 하고 온 교인들에게 박수를 치고
정말 이 식구가 다 개근을 했다고 축하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힘들었냐.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배울 마음으로 한 시간같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고는 한 시간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는 한 시간은 당연히 집이 거기 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21일 동안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고 고백해서 온 교인들이 열렬하게 박수를 치고 칭찬하고 격려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21일 동안 새벽 기도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왕복 2시간을 자녀들을 깨워가지고 아내와 함께 차를 운전해서 왔던 그 하나님 사랑,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예.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안 뛰면 어떻게 돼요? 안 해봤으니까 또 모르지. 심장이 안 뛰면 죽지요. 심장이 안 뛰면 죽. 그러니까 왜 심폐소생술 막 하잖아요. 그게 왜 하는 거예요? 그게 호흡도 돌아오게 하지만 심장을 뛰게 합니다. 심장. 네. 근데 여러분이 심장이 몇 번 뛸까요? 평생 1분에 70번 정도 심장이 박동을 합니다. 1분에. 그러면 1시간이면 도대체 몇 번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80세를 산다고 치고 내가 심장이 몇 번 뛰어야 80세를 사는가를 제가 일부러 계산을 해봤어요. 29억 4,360만 번이에요. 놀래지도 않아. 우리 교회는 뭐 웬만한 건 29억 번을 심장이 내 사는 동안에 변함없이 한 번이라도 쉬면 안 되지. 쉬면 큰일 나죠. 그죠? 그게 229억 4,630번 뛰게 만드셔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도 내 심장은 변함없이 뛰고 있잖아요.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이게 100번 뛰고 말 것도 아니고 29억 번을 내 평생 동안 1분에 70번이나 뛰어가면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기억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사명은 뭐냐?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 말씀을 가르쳐요. 오늘 우리 여디디아 혼신 예배죠. 여디디아 우리 교육부가 왜 존재하느냐? 바로 이 사명 때문에. 참 우리 교회 여디디아 우리 교육부는 참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참 정말 역동적이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앞장서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이끌어줘서 정말 교회가 작고 이런 농촌 지역에 이런 교회 학교가 있을 수 없는 교회 학교가 우리 독립교회 교회 학교 여디디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이 말씀 가르치는 사명 정말 사명처럼 알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사명으로 귀하게 행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우리가 자녀에게 이걸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가 새겨야 돼. 내가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새겨야 돼.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 가끔 가르치는 게 아니야. 아주 이거는
정말 사명이죠. 좀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누워있을 때 언제 항상 쉬지 말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 손목에다가 하나님 말씀 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미간에 붙여, 여기다 붙여 표로 삼으란. 자녀들이 나의 얼굴 볼 때 하나님 말씀 보이게 할 정도로 하라는. 그 다음에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집 밖에 어디 세워서 붙여서 자녀들에게 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항론하고 가르치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도 그게 좀 허락된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는 마음껏 손 얹고 축복해도 그건 절대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독립교회 2세, 3세들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 부목사님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 해 있으니까 혼자 가지 않고 가족들이 가고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 아들이 3학년까지 이스라엘 학교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이제 한국으로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이제 공부를 마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 부목사님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 이스라엘에서 뭐 배웠냐? 3년 동안 뭘 배웠냐? 그러니까 창세기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다른 건 안 배우고 다른 거는 조금씩 배우고요. 제일 많이 배운 게 3년 동안 창세기를 배웠다. 그걸 어떻게 배웠냐? 그랬더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흑암 중에 있고 흑암이 깊은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변을 운행하시. 이게 그냥 줄줄줄줄줄줄 막 창세기를 외우더라는 거야. 3년 동안 히브리어로 다 외우니. 예? 세상에. 아니 요즘 우리 이 전 세계의 이 글로벌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안 떨어지려면 과학도 가르쳐야 되고 물리도 가르쳐야 되고 외국어도 가르쳐야 되고 수학도, 그죠? 근데 그거 안 가르치고 히브리 학교, 이스라엘 학교는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가르쳐요. 오늘 이 말씀이 이대로. 네. 이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렇게. 그게 교육이 제대로 될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교육의 결과가 있습니다. 1968년도에 7일 전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하고 주변에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여러 나라들 주변, 요르단 이렇게 해서 10몇 개국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한 나라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인구 대비가 10억도 넘었어요. 이 여러 나라는 인구가. 이스라엘은 1000만도 안 돼서 500만인가 600만밖에 안 됐어요. 그게 이게 전쟁이 될까 싶은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7일 만에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7일 전쟁이 나와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나면 전 세계가 막 촉각을 곤두세우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났다 하니까 미국과 유럽의 공항에 이스라엘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막 수백 명이 막 비행기를 타고 나와요.
그게 여러분 기자들이 당연히 가서 어느 나라 사람인가 물어볼 거 아니야. 어디 갔냐? 우리 이스라엘 지금 전쟁 나서 나 조국 지키러 간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럼 알아도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만은 다 공항마다 기자 찾으면서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수백 명이 그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아랍 청년들은 한 명도 없었다. 단 한 명도. 이게 미국 ABC의 방송에 나와가지고 정말 그때 온 세계가 놀랐어요. 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게 어떤 나라냐 이게 도대체. 전쟁 나면 다 숨었잖아요. 안 가려고 그러고. 근데 글쎄 이스라엘은 그냥 나 숨어있던 학생 청년들이 다 전쟁에 자기 나라를 오더라. 이게 뭐 어떤 나라냐.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나라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 듣게 하세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바로가 남자는 낳으면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숨겨서 기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울음소리가 커져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가가지고 어딜 갔냐? 애국 공주에게 가서 건짐을 받았어. 이름이 모세가 되잖아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근데 그때 그 누나 10살 위에 누나 미리암이 그 동생의 갈대 상자를 따라가가지고 그 공주에게 고함받는 걸 보고서 유모를 제가 데려올까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젖을 먹여야 되니까 무슨 아기니까. 그래서 모세 어머니에게 다시 이제 아이가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젖을 뗀 후에 애굽에 돌아가서 다시 애굽 왕자의 자리로 모세가 돌아갑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모세가 이제 장성한 후에 어느 날 위대한 결단을 하지요. 뭘 결단을 합니까?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노예의 민족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더 좋은 자리면 당연히 그게 되죠. 근데 여러분 왕자의 자리하고 노예의 자리하고는 이건 어떤 걸로도 바꿀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이 결단을 합니다. 이건 무슨 결단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애국 왕자의 자리에 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엄청난 결단을 했다. 그렇죠? 자, 잘 들으세요. 모세가 이걸 결단할 수 있으려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알아야 될 거야. 누구한테 배웠어요? 양어머니 애국 공주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에나 이 출생의 비밀 이렇게 얘기하지 옛날에는 어떻게 하든지 감췄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비밀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어머니가 했을 리는 저 주변 사람이 했을 리는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들었을까? 친어머니한테 들었을까? 근데 친어머니를 언제 만났어요? 젖 먹을 때 만났잖아요. 젖을 여러분 언제까지 먹여요? 우리 요즘에는 돌 전에 다 끊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유식으로 하는데. 예, 제가 어릴 때 보면 막 7살까지도 엄마 젖 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진 않다고 해도 데려가야 되니까 그렇게 마냥 먹일 수는 없을 거고 아마 많이 오래 먹였어야 한 3살, 4살까지. 그죠? 늦게 먹였다고 해도 3살, 4살까지 젖 먹였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존귀한 여호와의 자녀다. 그걸 젖을 먹이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젖 먹이가 알아들어요? 3살짜리가 알아듣겠어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도 3살
4살 때 건 기억이 안 나요. 6, 7살 때 거는 기억이 나는데 3살, 4살 때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예, 그게 잘 날 수가 없어요. 다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3살, 4살에 엄마 젖을 먹었는데 그때 들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듣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 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쏟아가며 젖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애굽 왕자가 아니다. 너는 존귀하신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 말하는 그 말, 그거 정말 3살짜리가 알아들을 리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귀에 듣게 하셔서 새기게 하셨다가 30, 40이 되어 장성하니까 그걸 다시 찾아서 애굽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모세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듣는다고 쟤는 안 들으니까 하지 말자 아닙니다, 여러분.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열심히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저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여디디아 이 젊은이들은 이 하나님 말씀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 그거 새겨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언젠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역사하셔서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헌신하는 여디디아 학생과 교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가르쳐서 우리 독립교회에서는 아름답고 귀한 새벽 이슬 같은 믿음의 아들, 딸들이 구름같이 많아지고 역사해지는 귀한 교회와 여디디아 교회학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받을 사명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여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살게 하시고 세상에 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독립교회 성도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여디디아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날, 특별히 교사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여디디아 학생들에게는 모세에게 젖 먹을 때에 그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진리를 듣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닫는 우리 여디디아 학생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헌신 예배를 통해 이가은 청년이, 이하은 학생이, 김윤규 학생, 김희윤 학생, 최병찬 선생님이, 이은하 선생님이, 주정민 선생님이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이름이 복되고 아름답고 영화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픈 사람들 붙들어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